천국은 치유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산에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야훼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떨어져야 또는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산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번잡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단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온전히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기에서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성전에 이른 바리새인과 우리가 세리를 통해서 이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바리새인은 무엇을 갖고 섰습니까? 자기 자랑을 가지고 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그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다라는 것이죠. 아니, 세리는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살았겠어요? 자기도 선한 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남을 돕지 않았겠어요? 남에게 선한 일 하지 않았겠어요? 때로 금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죄인임을 아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만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치유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철학과 상식의 논리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 혼, 육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이 중심이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결코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믿는 자를 나눌 때 기준이 그거잖아요. 이방인은 뭘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온통 세상적인 것, 온통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과 믿는 자를 나누는 기준,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15장 첫 부분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15장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5장에 이것을 얘기하고 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유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15장의 마지막이 뭐냐? 질병이여 얘기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7강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이거 하나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가 믿음이라면 귀신 들린 그 딸을 치유받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너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너는 치료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너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치유된 사람이 그 누리는 그 풍성함을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가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순서에 맞춰서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서 하나의 큰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15장 첫 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네 안에 음란이 있으면 음란이 나와서 그 음란을 통하여 네가 죄를 짓고 죄로 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더 더러워 이 인간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 입으로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하지 마. 네 안이 더러운 걸 보라고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더러운 바리새인과 이방 여자지만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아주 극렬하게 대비해 놓으시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림을 고침받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잖아요. 누가 봐도 의로워 보이고 누가 봐도 건전해 보이고 누가 봐도 선해 보이는 바리새인과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 여자를, 이방인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그 여자를 극렬하게 지금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안에 있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교해 보잖아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더 건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나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진다. 이제 진정한 희년이 너에게 돌아왔다. 희년이 뭡니까? 모든 것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희년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돌려받는 거예요. 70년 동안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땅을 팔고 내 집을 팔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노예 살던 사람들이 70년이 딱 되면 다시 원래 내가 가졌던 대로 돌아가고 내가 거하던 곳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희년이잖아요. 그 아담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해가 오는데 그게 희년이잖아요.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지금 너희 귀에 응했다. 지금 너희가 응답 받았다. 너희는 지금 희년을 누릴 거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담이 잃었던 모든 것들, 그 낙원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회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걸 왜 누리지 못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영고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 그 믿음을 통해 너희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믿음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견디고 이겨낼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암시로서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모든 저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다리를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 혹은 말 못하는 사람들,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치유가 필요한 모든 자들이 치유를 체험하는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입니다. 누군가 온전한 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못 와요. 누가 예수를 압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듣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거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전하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데려가는 것이고,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못 받는 거죠. 그 사람은 치유 못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나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명성과 인기가 아니라 그들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병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국률하게 여겨야 되냐? 우리가 그 병들이 보이면 국률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진 권력, 그 사람들이 가진 물질, 그 사람들이 가진 명예, 그 사람들이 가진 인기를 보면 그 사람들을 국률하게 여기지 않게 되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부러워하게 되죠.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걸어다녀요. 성도 여러분, 나무가 걸어다닌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걸어다닐 수 있나요? 없죠. 나무가 걸어다닌다는 것은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맹인처럼 영의 눈이 열리면, 이 맹인은 육의 눈이 열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쳐지면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여야 된다니까요.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해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권세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물질이 많은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영의 눈이 트인 것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트이면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나무처럼 보여요.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인생으로 보여요. 뿌리 박히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보여요. 그들의 병이 눈에 보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의 병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진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치유를 체험한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됩니다.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오면 여러분 치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치유된 사람입니다. 치유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